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도 누리라고 건강을 주시는 거고, 또 질병을 주시는 것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그래서 버려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라고 주는 것이고, 좋은 것은 취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취하고 누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 건덕. 덕을 세우고 살아라.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착취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셔요. 그 책망하시고 지적하셔서 책망하시는 그 방법은 또 다양합니다.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훈을 하시기도 하시고, 격려를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을 주시는 이유는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또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버려라. 버리라고 주시는 것은 나쁜 것, 좋은 것은 취하고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 동정녀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 요셉과 정혼을 했을 뿐이야. 혼인을 약속했을 뿐이야.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을 차린 적도 없어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집안과 집안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이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가정 대 가정, 가문 대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정, 이 집안과 이 집안이 만나서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졌을 때 결혼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막 들춰내고 막 뒤집어 까고 까발르고 막 그래가지고 저 여자를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가난한 여자라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지 않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가만히 끊고자 그 여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의 이 윤리와 도덕적 사회적 관념은 여성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의 소유물, 한 가정의 소유물, 한 남자의 소유물, 한 재산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 정원한 마리아를 귀히 여겼던 거예요.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즉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대를 할지라도 그 상대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성을 갖추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성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지성도 갖추고
또 영성도 깊게 뿌리 내리면서 영성이 있는 삶을 살고 지성이 있는 삶을 살고 인성이 있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4명이나 있어요. 4분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12절까지 그리고 오늘 13절 이하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의 이 말씀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출생하시는 그 잉태하고 출생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잉태가 되고 그대로 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 근거 없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가난에서 부유함, 죄에서 의로움으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오셔서 친히 받으신 거다. 그러니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온 세상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세워져 있어요. 북한이나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다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이 세계를 선교하는 최고의 선교 국가로 지금 우뚝 세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를 리더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죠. 그 수고와 피 흘림에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이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이 나라의 복음이 확산될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요즘 추세는 이제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예배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주춤해졌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모이는 일에 속을 내 모이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일이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빨리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인식의 전환이 와요. 생활 습관이 빨리 이제는 정상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우선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 무제한적인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또 수를 초월하고 우리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상황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황의 지배를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에게 좋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지 나쁜 상황, 힘든 상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우선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몇 대손이야? 42대손이야. 예수님이 42대손이야.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2대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예수님이 42대이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42대손입니다. 그래서 14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먼 곳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데 왕의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니까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박사들이. 그리고 저 별은 이 세상의 왕의 별인데 왕이 태어났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왕이 태어나신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경배하러 왔나이다 라고 헤롯 왕한테 하니까 헤롯 왕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 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대적자 암술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긴장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헤롯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감정을 숨기고 왕을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리다. 라고 이제 자기의 이 음흉한 마음을 가리고 박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 꼼수를 알고 이제 헤롯 왕 예배로 가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거리에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가장 같은 성에 살고 있는 헤롯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거절하며 저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먼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환영하며 찾았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찾는 일은 내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먼 곳이고 가까운 곳이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먼 곳에 내가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깝게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그 계신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의 해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은 멀고 가까운 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성도를 돌아보고 헌신하는 일에 즐거움을 두고 세상을 사는 성도라면은 교회가 멀고 가까운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생명을 잃을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은 인본주의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맡기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내 생명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것을 외면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찌 방관하시겠냐. 예수님은 적극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수동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능동적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동적이시고 열정적이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열심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갓 태어난 아이예요. 이제 막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제 막 이 세상에 이제 출산한 물내기야, 물내기.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어른이잖아요. 그 어른들이 갓 태어난 아이인 이 예수님에게, 어린 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랫사람 취급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들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대할 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지 않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 나도 예수님, 너도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가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를 볼 때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이 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경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 생각을 모으지 못하면 안 돼요. 생각이 흐트러져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생각은 집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일터에 가 있고 사업장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으면 이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왜? 받을 자는 아시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이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마저도 온전치 못한 예배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배합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 내 삶만큼 소중한 보배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보배다 이거예요. 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삶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합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황금이 있었고 유황이 있었고 몰약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물질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하는 돈. 예. 그래서 그 보배합 안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재정을 관리하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 먹여 살리는 그 사람들이 다 경제인들이잖아요. 이 경제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잘된 이 경제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네. 새벽기도 잘하고 네. 이런 사람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물질 관리를 해주신다니까요. 재정 관리를 하나님이 해주셔요. 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100%는 아닙니다. 덜어는 10%, 20%는 예수를 안 믿고 잘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요.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영원해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연속적이질 않아요. 지속적이질 않아요. 단타로 끝나버려요. 단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는. 그래서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천대에 이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풍요로워지고 내 가족이 평안을 얻고 행복하고 내 가정, 한 가정,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 집안이 형통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가 풍요롭고 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위인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고 다녀.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고 다니면 그게 덕을 세우는 거냐고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이게 덕을 세우는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이건 해야지 하면서 막 동조를 하죠. 뒤에 돌아서면 뭐라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사 지내고자 빠졌어. 그러면서 형 보고 욕하고 다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있는 데서 같이 술자리 같이 술 먹어. 꼴깍꼴깍 하면서 아따 막걸리 맛있네. 왜 요즘 소주는 왜 이렇게 쓰지? 이러면서 같이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돌아가면 아이고 교회 장로래. 그러면서 술 먹고 다녀. 이렇게 흉본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싸리 술 끊어. 아싸리 제사 다 집어쳐.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 뉴욕행 비행기를 탔으면 뉴욕행 비행기를 탔으면 그 비행기한테 몸 맡겨야지. 내 짐 맡기고 몸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잠 자면서 실컷 잠잘 거 잠자고 실컷 놀 거 놀고 생각할 거 생각하면서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비행기가 나 태워다 주잖아요. 우리는 천국 비행기 탄 사람들이에요. 천국 비행기가 누구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는 이미 예수님 비행기 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그럼 내 모든 문제 다 정산해. 다 정리해. 다 정리해요. 믿음으로 정리해. 그리고 내 습관도 바뀌고, 내 어떤, 체질도 바뀌고, 내 체질도 바뀌고, 내 성격도 바뀌고, 내 스타일도 바뀌어야 돼, 이제는. 예수님 스타일로 바뀌라니까요. 예수님 스타일. 2014년도에 안산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세월호라는. 이 세월호의 사건을 위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서 어둠에 젖었어요. 근데 그 해 여름에 몇 개월이 지나고 여름에 싸이가 오빠 강남 스타일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박을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슬픔에 놓여있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안산 지역에 있는 이 어둠의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싸이 때문에 광명을 되찾았다니까. 오빠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그냥 탁탁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풍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박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뭘 주장해요?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쳤어요.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로 대박을 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한때 인기를 많이 얻었었는데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금방 또 소멸이 돼버리고. 그때 목사님 그 인기를 좀 지속시켰으면 우리 교회를 지금 건축이 되고 막 했을 텐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을 세우면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방법은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이제는 최영태 스타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대표 기도도 막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갈까, 집안 일을 할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등산을 갈까, 여행을 갈까, 낚시를 갈까, 스키장에 갈까, 골프장에 갈까, 이거 연구하지 말고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나오는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하고 막 그냥 방해하고 한 게
어느 정도 한두 달, 두세 달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해요. 네. 포기를 하고 오히려 존중을 해줘요. 지켜준다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교회 갈까?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줄줄이.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금방 채워져. 여기 있는 사람들 올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줄줄이. 누가 따라오겠어? 내가 덕을 세우면서 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줄줄이 따라오죠. 이게 우리 이현구 목사님이 서울 먼저서 오시잖아요. 저기 송파에서도 저기 강동구에서 따라오시잖아요. 용산구에서 따라오시고 줄줄이. 네. 우리 목사님이 덕을 많이 세워놓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덕을 세워놓으시니까 그 은덕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피택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직장생활 하잖아. 응? 내가 직장생활 하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돼 하고는 따라오는 거야. 오늘 우리 전정석 피택 장로님 때문에 두 분이 또 따라왔잖아. 줄줄이. 우리 장로님 오시니까 장로님 같은 직장에 계신 동료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야.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교회가 채워지는 거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 네. 쓰임 받는 교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바뀌어져야 돼.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 인식의 전환. 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큰 역사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째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방해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기 권력, 자기 세력,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대적자일 수도 있는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절하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피바람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평화로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바다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인근 예루살렘 성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전부 다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 헤롯이. 이건 전쟁이에요. 이건 죽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어린 생명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때 어린 생명들이 죽을 때 그 죽는, 자기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목격한 그 부모의 심정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목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초등학교 때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어. 부러져가지고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갔더니 애 팔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틀어져가고 있는 거야. 반대로 있는 거야. 그거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 수술실로 들어가지고 하는데 애가 막 그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내가 아픈 거 같아요. 전 그걸 겪어봤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겪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자식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베들레헴 이 성 주변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도시가, 마을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로 말하면, 안산시 중심가가 이 중앙동이잖아요. 중앙동. 그러면 베들레헴이 어느 정도냐면, 베들레헴은 저쪽 사사동, 이쪽 반월동, 아니면 저쪽으로 하면 해안동, 이쪽, 이런 쪽에 선부동, 조금 변방.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에 2살 이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산의 아이들. 그러니 하나님이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는 동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저항하는 자 또한 이 영적인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이 헤롯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예수를 거절한 헤롯왕은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음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든요. 사람들을 싫어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못되기를 바라고 이런 나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노라 그랬거든요.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해요. 남편한테 욕하고 남편 싫어하고 남편 꼴보기 싫어하고 자식도 너 아이고 꼴보기 싫어 죽겠네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면서 자식을 하루에도 12번씩 죽이고 남편을 하루에도 12번씩 죽이고 이웃 동료들을 하루에 12번씩 죽이면서 이게 맨날 며칠 살인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헤롯이 그랬던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건덕을 세우면서 덕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를 해방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줘. 그냥 용서해줘. 연약하니까 저런가 보다. 아직 부족하니까 저런가 보다. 아직 모르니까 저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 요셉이 잉태된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처럼 그를 덮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날마다 살인을 하면서 산다니까. 헤롯왕이 살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했던 영적인 말씀의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밟힌 사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현상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성경 안에 있다. 세상 안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이 창조 만물의 원리, 우주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 창조 시대 때의 세계, 창조된 이후의 세계, 모든 세계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창조 전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창조된 구약 시대 때의 시대적인 그 상황과 시대도 볼 수 있고 신약 시대 때 지금 현재 앞으로 되어질 시대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 성경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지키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 삶이 번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